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는 거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도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화요일이자 성탄절 하루전 이브입니다. 12월 25일 이 성탄절은 AD 32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오늘 저녁 해가 지고부터 내일 해가 지기까지 24시간을 성탄절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가 성탄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저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를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기 위해서 11월 말부터 선곡을 준비하고 발표회를 준비하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준비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모여서 발표회를 하고 또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모여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또 거기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사택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있다가 자정이 넘어서 아마 추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형도님들 집을 방문해서 새벽송을 돌았는데, 그때도 놀라운 것이 주무시지 않고 성도님들 기다려 다 나와서 이 과자를 많이 싸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과자를 들고 와서 교회에서 다시 돌아와서 먹고 떡국도 먹고 밤을 새웠던 아주 행복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성도님들도 다 그러셨습니까? 아멘. 오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예수를 핍박하던 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불림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한 자신이 받은 복음,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받았던 잘못된 복음, 내가 하고 난 후에 너희들이 받았던 잘못된 복음,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복음은 이방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그 잘못된 복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 누누이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떠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잘못된 거짓된 선생들을 만나서 그렇게 너희들이 복음에서 돌아섰느냐는 것을 지적을 상세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3장 1절에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굉장히 실망하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아주 크게 나무래는 우리의 편지를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 죄가 사해진 것을 너희 눈앞에서 밝히 봤거늘 어떻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선지자가 너희를 깨면서 너희가 복음을 얻었지만은 성령을 이미 너희들이 받았지만은 그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냐?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말씀은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돌로 맞고 많은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그때 이 복음을 전할 때 거의 죽기까지 맞고 했던 그 고난,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 행하느냐?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갈라디아 이 복음은 로마서에 있어서 갈라디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상이 되려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다시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율법을 지켜서 된 거냐? 할례를 받은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함께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없이 율법 없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으로 의롭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들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복음에 흔들리지 말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일반 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일반 다른 종교는 내가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 그 믿는 신에게 아주 제물을 바쳐서 그 신의 마음에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에게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 동시에 죄인이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런 갈라디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놀랄만한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다 보면 그 어떤 의인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율법 말씀을 다 그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목표는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구원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무에서 달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저주가 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무로 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형벌을 예수님께서 몸소 받으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한 방울에 있는 보혈의 피까지 다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성령이 주시는 유익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또 십자가로 오신 그 어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도 육체로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어렵고 흠없는 존재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바뀌어갈 길을 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리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높이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가 엄청 많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엄청난 죄인이지만 저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이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하루 앞에 두고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eah.